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1일간 우리는 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7마디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묵상을 하면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 가운데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어린 나귀가 지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펼치기도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차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그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슷한 현상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모든 질병과 중병도 다 떠나가게 되고 뭔가 형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 풀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흩어지고 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 생각의 범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초반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아르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처음 혹은 시작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이 단어가 추상적으로 쓰일 때는 기원 또는 태초에라고 이렇게 쓰임을 받는 단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태초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시점부터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둘째,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박애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지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위대한 랍비지요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그야말로 정경으로 보지만 신약 성경은 이것은 바로 정경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랍비, 스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은 정경이 아닌 바로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위대한 랍비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그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번개가 번쩍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우르릉 꽝꽝 하면서 소리가 나듯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불같았고요, 아주 급했습니다. 화도 잘 내는 거죠. 신경질도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까지도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는 안진뱅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보다 말씀을 위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받으신 일, 겟세마네 기도와 승천 등에 대한 기록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그리고 설명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면서 사흘 동안에 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해설도 나오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해설까지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의 이적을 기록한 이후에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하면서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와 독특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매우 신학적이면서 깊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지성과 영원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존재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선지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알려지기 훨씬 이전 세계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행하시면서 구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이 많은 청중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목격하신 바 됐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기록된 가인에게 살해된 아벨의 이야기라든지, 또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롯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도덕장 상태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기록된 요나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이전서부터 모든 것들을 체험한 바요 알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지도자들의 말, 어느 말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과 그 영원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드러냅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셨으니 그리고 계셨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오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즉 영광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이 사실에 무지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대접하고 그리고 배척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로만 바라본 겁니다. 그야말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정도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바로 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또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선포가 가능할까요? 당시 헬라 세계 속에서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금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몸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고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된 창조주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점을 유념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경의를 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마치 도기가 자기를 드는 자 앞에서 큰 치 할 수가 없고 진흙이 도공 앞에서 큰 치 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성과 선지성을 드러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채택을 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당시의 로고스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헬라 사람들이라든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을 로고스라고 했을 때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실 때에 그때 이르시되를 따마로 해서 성자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고 말했을 때는 창조의 능력,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에게도 로고스의 개념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의 질서 및 조화가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헬라의 스토익 학자들은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그리고 그 로고스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진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좀 드러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드러내야 될 것인데 라고 해서 이 로고스의 개념을 채용을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로고스의 개념을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에 가장 통용되고 있는 그 로고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사람들의 그 언어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에 참된 영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곧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 1절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아르케라고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 또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타나는데 70인역에서는 바로 이 태초를 아르케라고도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번역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시작을 갖고 계신 유한한 분, 이렇게 오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단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대한 이 아르케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태초는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간과한 것이죠. 그렇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의미, 마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의미로서의 영원,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해서 이 태초에는 바로 시작이 아니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르케를 사용하면서 만물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빗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모습인데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듯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 가운데는 말씀 그대로 선포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고, 땅과 육지를 만드셨고,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고, 또한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요 또한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말씀이 탁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잡혀짐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하면서 새로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가 잡혀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세상이 변화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령의 새벽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새로운 시작의 구분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성경에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금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창세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구세기 완성을 이루신 모습 가운데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사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정론이라든지 선택과 유기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예정론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는 표현이지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정론의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만이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함께 동거동락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집리가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고 내 마음이 참된 기쁨으로서의 충만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과 동시에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혼합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 오르신 주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등장했지요.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기에 빠졌던 제자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찍고 여기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엘리야도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딱 보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믿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죽음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에게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만신전이라는 곳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신전 앞에다 갖다 놓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one of many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예수님만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사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우상에 그냥 잠시 목례만 하고 설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딱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너희들이 믿어라.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겁니다. 혼합주의는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의 신앙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 혼합주의가 완전히 뭉쳐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불교도 괜찮고 토교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경건성을 주면 다 좋다라고 해서 그 합작을 해서 기도문이 나오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유튜브에도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탄할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과연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모습으로 영적인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중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보내실까요? 바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추석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영광의 현시였으며 그분이 나타내신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한다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성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미추라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아론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면서 현시적인 모습이 드러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있을 때에 출애굽기 24장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도 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 현시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은 기도의 응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두 가지,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 진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옳고요, 만일 참석하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집에서라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신문에 1달러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뉴욕 변방 작은 도시에 10살과 6살 된 두 아들을 키우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또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악성 종양이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부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6살 된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자기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보니까 1달러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기적약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닙니다. 그랬더니 약국에서는 놀리는 줄 알고 나가 이놈아 하면서 쫓김당하고, 또 다른 약국에서 기적의 약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약사가 장난하지 말고 가라 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사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가만히 그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무슨 일인데 너는 기적의 약을 사려고 하니 했더니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형이 아프다는 겁니다. 악성 종양으로 인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기적의 약을 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사의 형은 그 아이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뉴욕에서 이제 데려가서 깨끗하게 수술시켜주고 완치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뇌종양 권위자인 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20일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